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대산 김대거 종사님께서 법문하신 부처님의 팔상과 우리의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도솔레이상부터 네 번째 해당하는 유성 출가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석존 성탄절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이 시방세계 두루 미치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환하게 비쳐서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이 지혜의 마음으로 빛나길 염원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팔상으로 기록되는데요. 부처님의 팔상은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8가지입니다. 팔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부처님을 경배하고 우리도 부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한없는 은덕으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길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팔상 중 첫 번째는 도솔레이상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타생 업력에 끌려서 출생, 입사하지만은 불타께서는 도솔천 내월궁에 일위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음대로 내거하시었으니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육도 세계를 내거하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할 것이요. 도솔레이상은 한마디로 생사의 자유, 거래의 자유를 얻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2569년 전에 인도 카필라성 마가다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름은 시타르타였는데요. 왕자로 태어나기 전 머무셨던 곳이 도솔천이라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12인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낳고 죽고 오고 가는데 자유가 없죠. 자기가 지은 대로 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생사의 자유, 거래의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도솔천에서 왕궁가로 나시기도 하고 열반낙을 통해 다시 도솔천으로 돌아가시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 육도의 세계를 자유로 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생사의 자유가 쉬울까요? 거래의 자유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생사의 자유, 거래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낳고 죽는 것, 생사가 몸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마음도 가고 옵니다. 마음도 주고 받죠. 우리가 마음을 낼 자리에 낼 수 있어야 하고 거둘 자리에는 거둘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야 할 때가 있고 와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것이 거꾸로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야 한다. 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마음이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와야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 온정은 와야죠. 마음을 내고 거두고 마음이 가고 오는 가운데 도솔천이 있기도 하고 왕궁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육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육도 세계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잠깐의 시간에도 마음이 육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중생제도를 마치셨다고 하셨죠. 생사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솔천은 어디에 있는가? 저 천상의 세계에 도솔천이 있는가? 우리 청정 자성이야말로 바로 도솔천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도솔천을 떠나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의 팔상 두 번째는 비람 강생상입니다. 법문에 의하면 전 국민과 인천 대중에 갈망하고 환영하는 속에 인간의 최상, 최존의 북위 겸전하신 일국의 태자로 탄생하시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노력하는 바가 대중을 위하여 노력해서 대중의 진실된 환영 속에서 오고 가도록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비람 강생상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는 부귀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비람은 룸비니의 한자식 표현인데요. 원래 룸비니는 산스크리트어로 영어 표현으로 보면 더 러블리, 자비롭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것은 룸비니 동산이지만 부처님은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셨죠. 태어날 때부터 부귀를 갖추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와 귀를 다 갖추고 태어난 존귀한 분이 얼마나 될까? 왕자의 신분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존귀함을 갖추셨습니다. 최상 최고의 존재이시죠. 우리 교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부자가 부러우세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로 귀를 살 수도 있고 귀함으로 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귀티가 나지 않을 수 있고 귀함을 간직하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와 귀 둘 다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현존하는 부귀를 갖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영국 왕실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왕실의 재산 또한 천문학적 숫자라고 합니다.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 그 대상이 바로 한나라의 왕자인 시타르타 태자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런 복을 지어야겠죠. 복을 지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조유경, 업보, 차별경을 보면 중생이 귀족의 집에 태어나는 10가지 선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잘 공경함, 어머니를 잘 공경함, 사문을 잘 공경함, 바라문을 잘 공경함, 모든 존장을 공경하고 보호함, 모든 사장을 받들어 맞음, 모든 존장들을 보고 반가이 맞아 앉기를 청함,
부모의 가르치심을 잘 받음, 모든 현성들의 가르치심을 잘 받음, 하찮은 일을 경멸히 여기지 아니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다음은 중생이 생활이 풍족한 보, 다자생보를 받는 10가지 선업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도둑질을 아니함,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 말기를 권함, 도둑질 않는 법을 찬성함, 다른 사람의 도둑질 않는 것을 보고 환희심을 냄, 부모의 재산을 없애지 아니하고 더욱 살림을 이뤄냄, 모든 현상이나 존장들에게 보시를 많이 함, 다른 사람의 등리하는 것을 보고 환희심을 냄, 다른 사람의 이익 구하는 것을 보고 방편으로서 도와줌, 다른 사람의 보시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좋아함, 흉년이 들어 세상 사람이 굶는 것을 보고 불쌍하고 민망한 마음을 냄. 어떠세요?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드시나요? 제 생각엔 죽어도 못할 것 같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문 말씀처럼 대중을 위하여 노력해서 대중의 진실된 환영 속에서 오고 가는 것, 이것이 비람 강생상에서 다짐하는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부귀공명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을 세워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 우리 교도님들도 부처님처럼 그런 부귀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팔상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입니다. 법문에 의하면 사문을 구경하시다가 노병사의 인간고와 수도인의 일체 해탈상을 보시어 인간 무상을 더욱 느끼시고 구도의 의심을 일으키어 때로 명상에 잠기셨으니 우리도 대각의 뿌리요 열쇠인 의심을 이뤄낼 줄 아는 공부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문유관상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도의 의심을 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궁궐에서 온갖 부귀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왕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이죠.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푸이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황제, Last Emperor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요, 푸이 황제는 얼마나 귀하고 곱게 자랐냐면 발바닥에 털이 났다고 합니다. 왜 발바닥에 털이 났을까요? 걸어 다닐 일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귀하게 자랐죠. 그런 생활에 무슨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문유관,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가 세상을 구경하게 됩니다. 성 안과 성 밖, 천지 차이죠. 성 안은 즐거움만 있는 세계라면 성 밖은 어떻습니까?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늙음, 병듦, 죽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심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산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죠. 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서 겐지스강에 띄워 보냅니다. 화장한다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는데요.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육신이 소멸할 때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사후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성 네 곳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왕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인간의 고통과 직접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갖게 되죠. 인생은 고통인데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모습을 살펴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향락도 영원할 수 없구나.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자마자 돌아가셨듯이 나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겠지. 인생이란 이렇게 무상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해탈을 향한 수행자의 모습을 봅니다.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하늘을 보고 의문을 일으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에 대해서도 그 의문은 깊어갑니다. 결국 그러한 의문이 대각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열쇠가 되죠. 시타르타는 4개의 성문을 돌아다니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숭고한 수행자의 삶을 모두 보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사문유관, 어느 문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의문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유관, 잘 보아야 잘 보입니다. 잘 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보면 왜 그럴까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이 비롯되어 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8상 4번째인 유성출가상입니다. 대산종사의 본문은 제색 명예의 욕성을 넘기 위하여 왕실의 태자위와 처자를 헌신같이 버리고 흔연히 출가하셨으니 우리도 가중에 있거나 출가를 했거나 우리를 싸고 있는 욕성을 뛰어넘는 공부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성출가상의 핵심은 출가하는 것입니다. 출가에는요, 몸 출가가 있고 마음 출가가 있습니다.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이 출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마음은 출가했는데 몸은 출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저는 출가,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라고 하죠. 저도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이 출가하지 않으면 참으로 출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로 계시지만 마음이 출가했다면 우리 교도님들은 출가나 다름없습니다. 출가는 집을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는 집은 욕망의 집입니다. 집 정도가 아니라 욕망의 성입니다. 그 욕망의 성은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성곽을 높이 쌓고 삥 둘려쳐져 있습니다. 그 욕망의 성 안에서 재와 색과 명예를 쫓게 되죠. 보조국사 진울은 수신결에서 3계 연례가 유여 화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번뇌 세상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욕망의 성, 바로 불타는 집이 중생이 사는 세상입니다. 유성출가는 그 욕망의 성을 뛰어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욕망의 성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색, 명예 가지려고 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욕망이 부글부글 타오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질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고 허무해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굳이 그 성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 혼자 쌓은 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함께 쌓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욕망의 성 밖은 딴 세상입니다. 쾌락의 기쁨은 없지만 맑고 밝고 향기로운 수행자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욕망의 성을 뛰어넘는 출가에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가가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욕망의 성에 갇혀 있는가? 그 욕망의 성에 재물, 색, 명예, 어떤 것에 갇혀 있는가?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과거 불교 수행자가 세속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우리 원불교는 티끌 세상에 살면서도 티끌을 벗어나는 출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거진 출진인데요. 거진 출진은 티끌에 거해 있으나 그 티끌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는 현실에서 얼마나 욕망의 성을 뛰어넘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욕망의 성을 뛰어넘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나의 수행을 반조해 봅니다.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이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도솔천호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고 기쁨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냥 살지 않고 삶의 궁극적 물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몸과 내 생활을 뛰어넘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욕망이 아닌 서원으로 사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와 복이 충만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 모시고 닮아가는 공부인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